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일 볼 책은 요한복음인데,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이제 쭉 달려오셨잖아요. 구약부터 달려오셨죠. 지난주에는 어떤 것을 했었죠? 네, 그 전주에는 네?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공동서신들 그리고 그전에는 바울 서신도 했었고 공관복음서도 했었죠. 그 이전에는 구약을 했었고, 이제 오늘부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요한 문서라고 불리우는 5권의 성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복음을 하게 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하는데, 이 5권의 책을 요한 문서라고도 해요. 요한이 쓴 문서라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요한 복음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에 요한 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요한 1서 또 그리고 1, 2, 3서가 같이 쓰여졌을 것입니다. 이 요한 복음은 4번째 복음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맨 처음에 어떤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있죠. 이 세 권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죠? 공관복음서라가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같은 관점,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졌다라는 뜻이죠. 근데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 4번째 복음서라는 말은 제가 붙인 별명이 아니라 학자들이 많이 붙이는 별명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요한이 쓰지 않았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별명으로서 4번째 복음서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예전부터 복음서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4번째 위치에 항상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한 번은 읽고 오셨죠? 네.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눈길을 피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에 안 읽으셨더라도 요한복음의 최소 어느 부분들은 많이 읽어보셨고 접하셨을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그렇게 낯선 책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DBS 하시면서 성경 66권을 전체를 쭉 훑어오시면서 굉장히 낯선 책도 있었을 거예요. 이름을 들었지만 내용에 전혀 뭐가 있었는지 모르는, 또는 내용이 낯설은.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글씨가 굉장히 작죠. 화면에서 글씨가 작다라는 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그 글씨를 자세히 내용을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강사는 저렇게 작게 했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축복해 주셨죠. 계속 강의 끝날 때까지 저를 축복해 주시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중에서 공관복음과 같은 사건을 다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수많은 사건이 있겠죠. 요한복음 안에도 수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중에 여기 위에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저 글씨도 작네요. 자, 이 4권의 복음서에서 이 각각의 사건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했는데, 뽑아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겹쳐요. 그러니까 목록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음 걸 보겠습니다. 같은 편인데요. 색깔이 변했죠. 전에 보면은 그냥 똑같은 글은 내용이 변한 게 없어요. 색깔을 바꿨습니다. 이걸 보면 뭐냐면은 붉은색으로 된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의 과정들, 그리고 죽으신 얘기들을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겹치는 얘기의 대부분이 어떤 이야기죠? 십자가와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끌려가시기까지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얘기들, 그것들이 주로 겹치고, 그 외에 나머지 복음서와 겹치는 사건은 세례 요한의 전파,
1장에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 그리고 무리로 걸으시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요한복음과 나머지 공간복음은 다루는, 그러니까 시점이 다르다라는 것이 단순히 같은 사건을 다르게 바라본다, 다른 식으로 기술한다의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그걸 뛰어넘어서 다루고 있는, 말하고 있는 사건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당하기까지의 과정을 제외한다라면은 이 세례 요한에 관련된 얘기와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로 걷는 얘기와 성전 정화 사건의 얘기만이 오직 겹친다라는 것. 그런데 이 안에서 또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서로. 이 공간복음에서 바라보는 거는 엇비슷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을 보고 이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공간복음을 보시고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는 사복음서를 쭉 볼 기회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쭉 보게 되면서 멀지 않은 시기에 함께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그런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점이 있는지, 한편으로 요한복음만 나온 사건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 이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 분 혹시 있나요? 교회에서 수련회 가거나 아니면 뭐 있을 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갖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아니라면은, 특별히 만약에 어려서부터 10년 이상 그리고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학생의 활동을 또 하셨던 분들이라면 세족식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모두 아는 얘기죠. 근데 그 세족식 이야기는 사실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공간복음에는 세족식 얘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오히려 요한복음만 다루고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어린아이들도 노래 부르는 그 찬양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예. 공간복음 하시면서 그걸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예. 너무나 잘 아는 기적. 예수님의 기적하면 딱 떠오르는 바로 그것 중에 하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도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이런 것을 가져왔는지, 왜 이런 식으로 기술되었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 내용을 쭉 보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내일 강의가 되어질 텐데 본문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는 거는 아마 내일 더 중점적으로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이 요한문서를 들어가면서 그 배경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배경에 대한 얘기는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약을 마치고 신약을 들어오면서 혹시 중간사라는 걸 하셨죠? 예.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바라보는 게 필요했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간극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신약 성경에 나와서 언급되어지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구약에 없었던. 근데 그런 또 다른 중간사가 신약의 다른 성경들과 요한 문서들 사이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들, 그리고 요한이 어떻게 글을 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보고 요한 복음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그런 시간들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 잡아보았는데요. 첫째는 서론입니다. 요한 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요한 복음의 서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 1장 1절에서 18절도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죠. 그 예전에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나온 365일 암송 카드 많은 분들이 아시죠? 요만한 하얀, 그게 내비게이터 건지 모르신 분들도 있어도 암송 카드 하면 떠오르는 그거.
거기에 보면은 그 안에도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안에 있는 구절들이 들어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친숙하고 설교에도 자주 언급되는 바로 그 부분이죠. 이 부분이 요한복음에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서론을 안에 사실 요한복음에서 하고자 하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과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요약되어서 상징적으로 다 담겨져 있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요한복음을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라고 하면은 서론과,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와 나머지로 나누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론적으로 표현한 어떤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말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 서론을 가지고 서론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확장시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진다라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이 그 요한복음만의 특징이 아니라 당시에 글을 쓰는 특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특히 요한이 이것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일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네. 요한일서도 그런 부분이 특별히 있고, 요한계시록도 함축적으로 그런 부분이 담겨 있겠죠. 다음, 그리고 이 에고 에이미 선언이라고 하는데, 에고 에이미는 헬라어 발음을 적은 거거든요. 영어로 치면 I am에 해당됩니다. 나는. 그래서 나는 누구다. 잘 아시는 표현들 있잖아요. 예, 우리 찬양인도 하신 그 간사님이시잖아요. 아우,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안 그런가요? 목소리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서 혹시 모르겠는데 전 처음 들었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목소리가. 근데 자, 나는 어떤 예수님의 그런 선언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무거나 하나? 나는 포도나무요.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아, 선한 목자다. 맞습니다. 양의 문이다. 맞죠? 생명의 떡.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강의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 잘한 아까 말한 암송 카드에도 나와 있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나는 뭐다라는 선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한 복음에 대한 어떤 책이나 하는 걸 보면은 7개의 I am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개의 나는 선언이라고 있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무엇이다라고 밝히는 그런 선언적 표현이 가득 있다라는 거. 이제 잠시 뒤에 그걸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표적들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7개의 표적을 많이 얘기합니다. 혹시 요한복음하고 7개의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지어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예, 한두 분 끄덕거려 주셨고, 다른 분들은 혹시 생소하신가요?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관련된 책을 보고 나면 7개의 표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표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것들도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뭐가 많이 나오죠? 마지막 항목, 명절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죠. 유월절뿐만이 아니라 다른 명절들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복음의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중에 한번 표적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표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표적은 뭐죠? 표적은 네네 맞습니다. 우리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뭐죠? 네? 의미와 목적이 있는. 네 맞습니다. 어우, 찬양만 잘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적은 단순히 뭔가 놀라운 일, 일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그건 기적이죠. 그런데 어떠한 일을 통해서 무언가 의미와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라면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기적은 미라클이라고 하고 표적은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 우리 표지판 생각해 보시면은 비슷한 이미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7개의 표적, 7개의 어떤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이 단순히 놀라운 사건이야 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특별히 말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또 다른 그 별명 중에 하나가 표적의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렇다면 어떤 표적들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온 표적뿐만이 아니라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합쳐서 사복음서잖아요. 4권에 있는 표적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 사건이 어떤 복음서에 나오는지 표시한 거 아까 비슷한 표를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글씨가 작기 때문에 내용이 뭔지는 안 중요하겠죠. 보면은 맨 첫 이쪽 부분이 어떠한 표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맹인을 고치시고 벙어리 귀신을 추방하시고 물고기의 입에서 한 세계를 얻으시고 이런 표적들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칸에는 마태복음, 그 다음 마가복음, 그 다음 누가복음,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순위 되겠죠. 그래서 그 책에 있으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지금 표적의 책이라고 했는데 표적이 가장 적은 책이 어떤 책인가요? 요한복음이죠. 지금 요한복음은 특별히 제가 장절을 적어놨어요. 옆에 표시가 안 돼 있다라는 거는 그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공관복음들은 비슷비슷하게 표적들이 겹치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것도 있는데 개수로 보면 비슷비슷하죠. 큰 차이가 안 나고. 확실한 거는 요한복음하고 큰 차이를 보이는데 요한복음이 표적의 책이라면은 무엇보다도 표적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공관복음보다도 표적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표적의 책이라고 해요. 그거는 굉장히 수많은 표적 중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골라서 했다라는 게 더 엄선해서 했다라는 뜻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의 연장선에 있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선별해서 표적들을 했다라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적들이 수많은 표적이 있는데 다른 공관복음서하고 겹치는 거는 오직 2가지밖에 없어요. 맨 밑에 있거든요.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일하게 모든 복음서에서 다 나오는 표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바다 위로 걸으시는 사건 기억나세요?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걷고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만 있는 장면이고 또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걷지는 않죠. 엇비슷한 걸로 얘기를 한 거고요. 또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과 나머지 공관복음은 겹치는 것도 없을 뿐더러 이야기 자체가 그리고 표적에 있어서도 겹치는 표적도 없고 굉장히 적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대표적인 표적들을 가지고 보여드리겠는데요. 처음에 말한 대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있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이 있어요. 바다 위로 걸으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많은 물고기를 기적으로 잡으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그 찬양에 나오는 그 사건 기억나세요? 사마리아 지방에 들렸는데 예수님이 목말라서 이렇게 우물 마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 보고 떠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차저차해서 어떤 일이 있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죠. 처음 보는 예수님이. 그럼 그거는 기적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슨 관심법으로 상대방 읽어서 손금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것도 기적이죠. 우리가 많이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 밤새도록 수고해야 했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했더니 수많은 물고기, 거기서 뭐가 나오죠? 153마리의 물고기가 와서 153. 그 사건도 있는데 그것도 기적이죠. 기적의 숫자가 사실은 8개, 9개, 10개 이래요. 그런데 7개의 기적을 많이 학자들이 강조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서는 보통 요걸 빼죠. 8번째 거를. 근데 어떤 건 기적이고 어떤 건 기적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사실은 이게 7개의 표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치되는 건 없어요. 학자들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씩 다른 편차가 있어요. 그런데 한 학자의 주장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뭐냐면은 본문에서 어떤 사건을 표적이라고 언급하면 그거는 표적이겠죠. 네, 단순한 저자가 의도한 확실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본문에서 이 표적이라는 한글 말고 원어로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표적이라고 언급하는 표적이 몇 개 있는지.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바다 위로 걷는 건 없어지고 많은 물고기를 기적으로 잡는 것도 없어지고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의 속사정을 아는 것도 없고요. 보면은 몇 개죠? 6개죠. 그러면 어떻게 7개가 되는지.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예, 행운의 숫자.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각별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7개의 표적을 만약에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면 나머지 하나의 표적은 어디 있을까? 그런 궁금증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같이 본문을 보면서 하겠는데 제가 이 7개라는 거에 맞춰서 표적을 했는데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7개의 표적, 7개의 IM 선언에 우리가 너무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제가 소개는 해드리고 언급은 해드리겠지만 그것에 너무 얽매기보다는 그 숫자, 7이라는 숫자에 얽매기보다는 각각의 표적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표적들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거는 왜 표적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증거로 강조하는가입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거든요. 요 정도 크기는 보시기에 불편함 없으시죠? 그럼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입니다. 네, 왜 제목대로 왜 표적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증거로 그렇게 요한은 강조할까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신이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틀린 건 아니죠. 인간인 우리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을 우리도 할 수 있나요? 못 하나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묻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지금 묻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의 증거는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요한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글을 쓰고 어떠한 요한의 사고와 그 글을 쓰는 특징들이 녹아있느냐에서 있는데, 제가 본 거는 그렇습니다. 요한은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구약 성경, 구약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말씀들을 풀어가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미지와 모티브를 신약에서 정말 많이 가져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엄청 많이 가져온 저자를 꼽으라면은 요한일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떠올리실 수 있고 또 마태복음 떠올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구약의 얘기들을 가장 많이 가져온 책은 어떤 책일까요? 예. 성경에서 구약의 모티브, 직접적인 구절 말고 직접적인 구절뿐만이 아니라 어떤 구약의 모티브를 가장 많이 가져온, 그래서 구약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배우실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구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신명기는 모세가 쓴 책이죠. 그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뭐냐면 너희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넘어와서 메시아 사상에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 그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에 합쳐져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즉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은 방금 읽은 말씀대로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는 내가 말한 선지자가 아니라 반대로 내가 말한 일에 효과가 있으면 정말 그 말이 성취되면은 그는 내가 보낸 선지자라는 것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말씀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자연스러운. 이것은 시대적 배경을 봤었을 때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가 이미 많이 나왔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대가 그렇거든요.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기에 거짓 메시아들, 거짓 그리스도들은 능력보다는 우리가 소위 다음 주에 더 많이 나오겠지만 초기 영지주의라고 하는 지식으로 하나님 알고 지식으로만 말씀을 알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과 구분 짓는 그런 하나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실 그 원독자들의 상황이 보면 볼수록 우리들과 많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들 시대에 어떻죠?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 이단들에서 말하는 것들,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들 신앙생활 안에도 많이 퍼져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한 정의가 많이 왜곡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야고보서를 이미 했어요. 한국의 한동안 상황 안에서는 바울의 그런 신학들이 더 강조되었죠. 바울 신학 중에 오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에는 하나의 오류도 없죠. 그런데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오해를 했고 왜곡되게 가져왔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나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말과 상충되어지는 그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것이죠. 요한의 시대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있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모습들. 특별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초기 영지주의적인 헬라 철학이 담고 있는 사상들의 근거에서 나 머리로만 믿으면 돼. 주일날 교회만 가면 구원 받겠지.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요한은 경계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야고보서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좀 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한다라면, 특별히 구약에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잘 이해한다라면은 바울이 말한 것과 야고보가 말한 것과 요한이 말한 것과 하나도 서로 상충되거나 반대되는 말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과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했던 바울의 그 말이 한치의 어긋남 없이 동일한 말입니다. 그것들을 집대성에서 또 표현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인 것이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것들을 같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요한이 지금 본문에 표현한 것처럼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난 거에는 그것과 관련된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은 제가 일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계속해서 요한복음 오늘 내일 보다 보면은 더욱더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에 있었다든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 있잖아요. 너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내가 보낸 선지자임을 증거하는 게 뭐다? 그가 말로 하면은 그것이 실행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실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데서 그리스도이심을 표현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단계, 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한 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말이 실천이 되어진다라는 건 거죠. 실행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원독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또 있는 것은 원독자들의 상황이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죠. 그런데 완전 비슷한 건 아닙니다. 우리들보다 차이가 하나 있는데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언제든지 잡혀가서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심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단이 더 똑똑할 것 같아요. 이 요한의 시대 때 있었던 이단이 더 똑똑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때 시대라는 걸 제가 의도하고 있다라는 걸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단의 어떤 하는 말들 이런 것은 굉장히 차원이 낮죠. 조금만 보면 성경 안에서 굉장히 오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이단들은 뭐 그렇게 하는 이단도 있었지만 거짓 메시아도 있었지만 우리가 배웠던 여러분 헬라 철학들
예, 그리스 로마 철학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철학은 되게 심오해요. 그 안에는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뭐 그리스 로마 철학이라고 그리고 이단 사상이라고 진리가 없으란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자연 속에 계시해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일부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을 혹시 오해해서 그러면 그 중에 잘하면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은 100%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나서 혹여나 그렇게 오해할까봐 또 저렇게 내성적이고 이렇게 앞에 섰을 때 울렁증이 있는데 녹화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막 민감해지네요.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철학 안에 보면 잠시 뒤에 또 제가 잠깐 일부분 읽어드리겠지만 성경 말씀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심오한 철학이 있고 그리스 로마 철학 때 만들어진 이 철학의 기초 위에 나머지 그 이후의 철학들은 그 철학에 대한 어떤 주석 또는 부가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철학들은 굉장히 고등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 느꼈던 건 뭐냐면은 인류 역사상 인류가 가장 고등한 머리로 이 사고를 하고 있었던 시기는 바로 언제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기 근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동양으로 치면 공자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바로 그리스 로마 철학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었어요. 기원전 400년, 뭐 500년 이런 시기에.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 와가지고 이제 기원 후 1세기, 2세기에 있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죠. 얘기가 좀 빠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다음에 표적을 지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표적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7개의 표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보다 왜 표적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한편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개의 나는 선언. 아까 제가 에고 에임이라고 했잖아요. 그 글자를 써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빵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7개의 선언들은 마찬가지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은 되게 많이 나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I am이라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표현이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일반적인 글 안에서 얼마나 많이 쓰였겠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도 이 7개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는이라는 것이 쓰여졌는데 에고 에이미가 쓰여졌는데 그 책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한 거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이 표현을 유난히 많이 사용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개의 에고 에이미가 있는데 이 각각의 의미를 보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한번 먼저 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사건이 있죠. 상황이 어떻죠? 이렇게 풍랑 가운데 어둑어둑한데 풍랑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저기 멀리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쭉 걸어와요. 아니 예수님인지도 몰랐죠. 귀신인 줄 알았겠죠. 그럼 뭐 이렇게 귀신이나 뭐 도깨비 이런 건 줄 알겠죠. 여러분 같으면 안 두려울 것 같으세요? 아유,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해봤어요.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그분이 저기 예수님이 아니었고 제가 잘못 본 거였는데
밤길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천변 있잖아요. 전주에 천변을 가는데 거기가 제가 집이 시 외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집 한 채 없는 천변길을 쭉 따라서 한 몇 킬로를 자전거를 타고 저녁 새벽에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앞에 밑에 아무도 없고 불빛도 없는데 뭔가 하얀색 소복을 입은 뭐가 정말 전설의 교양 나온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귀신이든 아니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소리도 안 나고 굳어가지고 핸들 꽉 잡고 멈춰서 이제 우리 찬양 인도한 형제님이 흰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정말 저 멀리 있었거든요. 눈을 뗄 수가 없어서요. 깜빡일 수도 없고 정말 놀라서 한참을 노려봤어요. 저기 뭐지 하면서 막 식은땀 흘리면서. 뭐였냐면은 그 옆에 천변 옆에다가 밭을 만들고 그 밭에서 허수아비를 놨어요. 제가 과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표현한 것보다 그때는 정말 더 놀랐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사람이 설 수 있는 땅인데도 제가 놀랐는데 풍랑이 있는 바닷 가운데 뭔가 물체가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하시죠? 한마디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몇 장이죠? 6장 21절을 볼게요. 6장 21절. 6장 21절 보면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합니다. 그 앞에 하신 말이 뭐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내니가 에고 에임이에요. I am. 나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야. 얘들아 나야 이거예요. 여러분 풍랑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I am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른 기사 보면 막 풍랑도 멈추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풍랑 멈추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풍랑 멈췄다는 얘기가 있나요?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복음서나 이런 기적들을 워낙 봐가지고 예수님이 딱 오는 순간 풍랑이 멈췄겠구니. 풍랑 멈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멈췄을 수도 있어요. 안 멈췄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기록 안 했으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나다 하니까 제자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약한 것도 아니고 방금 전까지 두려워 떨다가 예수님의 내니 I am 한마디에 기뻐했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작은 일 아까 제가 우리 처음 드린 찬양이 뭐였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가사 쭉 말씀해 주실까요? 천천히. 같이 읽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그 다음 뭐예요? 주 보혈의 능력으로.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저 어둠의 권세가 힘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의 권세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풍랑 가운데 있는 배가 풍랑이 꼭 없어진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어요. 어떨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와서 나라는 것을 자신을 밝히시고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그 배에 있던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배는 그들이 가려던 곳으로 땅의 목적지로 갔어요. 대조적인 거를 하나 또 I am, 제가 눈여겨본 I am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그 잡혀가시기 직전입니다. 18장 한번 볼게요. 18장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1절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요한이 돌려서 말했는데 겟셋만의 동산이에요. 여기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 겟셋만의 동산은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고 붙잡혀 가신 곳이죠. 그곳에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래서 이제 유다가 3절에 보면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장면이에요. 산에 제자들과만 함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붙잡으러 군사들을 이끌고 무기를 들고 왔어요. 뭐 한두 명 왔겠어요, 여러분? 당시에 혈안이 돼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수인데 그 예수의 12제자 중에 하나를 통해서 붙잡으려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다 이 권세 있는 자들이 아랫사람들을 동원해서, 쉽게 말하면 병사를 동원해가지고 무기를 들고 찾아온 상황이니까 상대도 안 됐겠죠.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그니라. 이게 바로 I am입니다. 내가 그니라 하니까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저자가 강조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I am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여러분, 똑같은 I am이지만 누군가에는 풍랑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하는 말씀이 되고, 누군가는 뒤로 물러나서 무기와 뭉치와, 무기들, 그러니까 칼과 검 같은 거네요. 검과 뭐 뭉치와 이런 것들 들고 온 자들이 물러나서 두려워서 엎드려지는 그 말씀이 됩니다. 차이가 무엇이죠? 예수의 제자들이냐 아니면 예수를 대적하는 자느냐. 그 하나에 의해서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풍랑에 있는 바다 가운데 배에 탄 제자들은 그 한마디에 기쁨을 얻고, 무기를 가지고 많은 건장한, 잡으러 왔으니까 당연히 건장했겠죠. 이 사람들이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물러나 엎드립니다. 두려워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어떤 의미이죠? 우리는 당연히 기쁨에,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시작 전에 우리가 찬양 드릴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찬양 드릴 수 있었던 거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거겠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계속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찾아갔으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